구약성경 217페이지입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아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아멘. 말씀을 시작하면서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이 질문을 들으시면서 나는 A인지 B인지 좀 그 답을 한번 스스로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첫 번째는 A는 변화를 두려워한다. B는 새로운 경험을 위해 준비가 되어 있다. 두 번째 A는 왜 그들이 해야 하는 일로 칭찬해야 하나라고 생각한다. B는 와, 당신은 정말 이 분야의 전문가시군요 라고 말을 한다. 또 세 번째 A는 자신의 실수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난한다. B는 그들의 실수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진다. 또 네 번째 A는 잘못한 것을 알면서도 결코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B는 불편을 끼친 것에 대해 사과한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A는 나는 그것에 관해 어떤 것도 할 수 없어. 이것은 내 운명이야 라고 생각한다. B는 나는 뭔가 바꿀 필요가 있어. 나는 이렇게 살 수 없어. 나는 변화될 수 있어 라고 말을 한다. 자, 다섯 가지 질문을 드렸어요. 이 질문 중에 A가 많고 B가 많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A가 많다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부정적인 것에 가깝습니다. B가 많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긍정적인 것에 가까워요. 이것은 이제 학자들이 그렇게 한번 분류를 해본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부정적인 사람도 있고 긍정적인 사람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대개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정말 내가 긍정적인 사람인지를 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해요. 부정적인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내가 부정적이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때로는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의 말씀에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 두 부류가 등장을 합니다. 긍정적인 부류가 있고 부정적인 부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의 이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너는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12지파의 지휘관을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보내면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정탐해라. 또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들이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또 토지가 정말 비옥한지 그러한 모든 것들을 정탐해라라고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보냅니다. 전쟁을 치르기 이전에 정탐은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란 말이 있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 100번 이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보의 싸움인 겁니다. 잘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하기 이전에는
이 정보의 싸움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파이도 있는 것이고 정탐꾼도 있는 거예요. 이 정보로 인해서 승패가 결정이 나게 되어져요. 정보를 빨리 알아내야 적보다 한 발 앞서 나아가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모세에게 정탐꾼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좀 주목해 보면 이런 궁금증이 저는 생겼어요. 왜? 라는지. 왜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셨을까? 지금 약속하신 땅에 다 왔습니다. 눈앞에 지금 이제 고지가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분명히 승리하는 것인데, 이 싸움은 결과는 분명 뻔한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에 앞서서 정탐꾼을 보내셨는가라는 그러한 궁금증이 들었어요. 왜? 라는 궁금증이 좀 들었어요. 이 답을 찾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낸 것에서 그 답을 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에 정탐꾼 2명을 보냅니다. 그 2명이 여리고성 안에 들어가서 정탐할 때에 어려움에 처하게 됐지요. 그리고 그들을 도와준 이가 기생 라합입니다. 기생 라합은 정탐꾼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아노라. 우리는 너희를 심히 두려워한다. 부탁하는데 내가 너희를 도와준 것을 기억해서 이 여리고 성을 너희들이 정복할 때에 우리 아버지 집을 기억해라. 나를 살려주고 우리의 가족을 살려줘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으로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아 놓음으로 여리고 성을 정복했을 때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살게 되어졌어요. 이 말씀에서도 보면 정탐꾼 2명이 여리고 성에 들어가서 기생 라합을 통해 여리고 성의 여러 가지 상황과 그들의 심리와 모든 정보를 받아들였어요. 받아 가지고 왔지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정탐꾼들이 받아온 정보하고 상관이 있는 전쟁이었느냐라는 이것을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리고 성이 지금 어떻다, 지금 그들의 마음이 어떻다,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 성을 돌고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마지막에는 다 같이 함성을 지르라 라고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 성을 돌았어요. 그리고 함성을 지를 때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렇다면 정탐꾼 2명은 사실 정탐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지요. 이 전쟁의 모든 싸움에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성은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왜 정탐꾼을 보내셨는가? 그것은 바로 기생 라합을 살리기 위함인 겁니다. 라합의 아들이 누굽니까? 보아스예요. 라합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하나님의 예배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역사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 땅에 라합을 살리시기 위해 정탐꾼을 보내셨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정탐꾼 12명을 보낸 왜라는 것에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을 시험코자 하셨던 겁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분명 이 12명은 같은 날에 같은 장소에 같은 것을 보고 왔습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2 부류로 나누어졌어요. 한 부류는 그들이 너무 크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말해요. 또 다른 부류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믿음의 부류입니까? 분명 이긴다라고 말한 부류입니다. 이 부류는 단 두 사람이었죠.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10명이 보고 그들이 말하는 보고는 틀린 내용은 아닙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그들의 눈에 본 대로 그들은 이야기했어요. 그 땅은 정말 비옥했고 좋았고 열매도 이렇게 풍성하고 과실도 많이 맺는 곳인데 그들은 너무 강하고 성은 견고하고 크고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다. 눈에 본 대로 그들은 보고한 거예요. 보고에 있어서 틀린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이 있지요.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시험코자 정탐꾼을 보내셨던 거예요. 앞에서 말한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의 이 차이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드렸던 질문이었어요.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긍정적인 사람과 함께 하길 원하고 이 긍정에 힘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작년 올림픽 펜싱 경기에도 이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박상현 선수라는 이 펜싱 선수가 있는데 결승전에서 그가 헝가리 세계 이 3위인 사람하고 랭킹 3위 선수하고 결승에 붙게 됐어요. 14대 11로 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한 점만 내주면 경기는 끝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쉬는 동안에 카메라가 이 선수 우리나라 선수를 잡아주는데 이 선수가 뭐라고 중얼중얼 거리는 게 카메라에 딱 잡혔어요. 그가 뭐라고 말했냐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 딱 세 마디를 했어요. 그리고 경기에 나갔습니다. 14대 11 한 점이면 끝나는 경기인데 역전을 해서 15대 14로 그가 금메달을 따게 되었어요. 여기서 이제 제가 너무 궁금했어요. 이 선수의 종교가 뭘까?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찾아봤어요. 하나님 제발 크리스찬이기를. 종교가 없어요. 근데 그의 어머니는 불교 신자더라고요. 세상의 긍정의 힘도 이런 힘이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사람을 강하게 하고 뭔가 자신감을 불어넣는 이러한 힘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이러한 긍정의 힘이 필요하지만 세상과는 좀 달라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은요, 시작은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건 세상적인 방법인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주님께서 행하시면 할 수 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음의 긍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음의 이 긍정의 힘, 믿음의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요, 긍정적일 수도 있고요, 부정적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요, 늘 긍정적입니다. 여리고성을 볼 때에도 불안해할 수 있지요. 긍정의 힘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아, 저것은 우리의 땅이다라는 마음도 있을 수 있고, 저걸 우리가 어떻게 무너뜨려라는 부정의 생각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는 자들은 저 땅은 우리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던 건강하지 못하게 하는 신앙, 비교하는 것도 그렇지만 부정적인 것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고 주의 종이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을 사명을 주실 때
내가 생각하고 지금 내 상황과 환경을 생각하고 계산하고 제가 좀 해보겠습니다. 때로는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좀 더 기도해 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는 말이 정말 내가 기도해 보고 이것을 결정하겠다는 건지, 지금 내 상황이, 환경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니 조금 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해요. 믿음의 사람은요, 주의 종이 그렇게 우리에게 사명을 줄 때 제가 해보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홍해 앞에서도 여리고성 앞에서도 절대 메뚜기 같은 존재가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히 이기리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 보지 않기 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계산하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가 생각해보고 이건 내가 할 수 있겠구나, 이것은 지금 내 상황에 할 수 없겠구나, 이것도 세상의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하고 믿음의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능히 이기리라.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능히 이기리라. 저 땅은 우리의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심을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정의 힘, 이 시작은 믿음의 바탕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여리고성 앞에서도 주저함이 아니라, 홍해 앞에서도 주저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반드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여 줄 줄 믿고 승리케 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